안녕하세요. 예, 이 칠과는 굳이 PPT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칠과의 내용,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의 관점 비교는 제가 그냥 설명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과를 하려면은 앞에 육과의 야고보서를 이해해야만이 이 칠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소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입으로 그냥 PPT가 없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상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해서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 너무 신앙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야고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원뜻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믿음할 때 바울의 칭의론을 생각합니다. 오직 이신 득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의 훌륭한 점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건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독교 신앙의 윤리성 또는 행동은 상당히 등한시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매체에 또는 뉴스에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의 비리나 부정적인 문제가 화제거리가 되면은 참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믿음은 강조가 되는데 윤리성, 행동은 상당히 약하게 강조하는 우리의 단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7과에서 바울과 야곱의 믿음과 행함의 관점을 한번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하면은 중요시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칭의, 즉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조건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또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드냐면은 아브라함을 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로마서 1장 17절이나 로마서 3장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해서 로마서 3장 28절의 원문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원어로 헬라 그리스어로 써진 원문을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들과 별도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원래 써져 있는 원문을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이게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가 아니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아주 독특한 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 중간에 말하는 중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동태.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롭다라는 단어를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로워지는 수동태가 마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원래 이 중동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로워지는 것이 사람에 의해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의로워지기 위한 행위를 배격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그 단어 자체가 내 힘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행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8절에 쓴 디카이 우스타이라는 단어의 쓰임새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는데, 그 의로워지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기 위한 행동이 수반이 되는 이 중동태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럼 믿음은 그냥 좌시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에서 공부했듯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쪽 이게 단어 하나 잘못됐습니다. 거기 헬라어 단어 로마서 2장 17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원문을 헬라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믿음에 의해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다면은 그 자체가, 즉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즉 이 말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앞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을 한 것이지, 믿지 말고 그냥 무조건 행하기만 해라,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를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야고보를 우리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왜? 수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강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들의 신앙의 전통, 즉 형식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든 나쁜 짓을 하든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희생제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들의 모습, 야고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들의 믿음이 그 뒤에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어든다라고 하면서, 야고보도 또는 바울도 이 믿음의 본 또는 행함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또 제가 원문으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즉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의로움, 사람됨의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즉 그의 사람답게 살았던 행동을 암암리에 그 안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또 다시 이 그리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그 행위들로 의롭다고 간주된 것이 아니냐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들,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여러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받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회성 행동만으로 의롭다고 간주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되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주되었지만은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함을 받았다. 흥미로운 건 바울이나 야고보나 비슷하게 의롭다고 간주되었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말은 오직 믿음만, 오직 행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행동이 같이 수반될 때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단어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한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도록 믿었기 때문이고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칭의의 조건은 행위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은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과 행위는 대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믿음만 또는 행위만 이렇게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상보적인 관계라고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페이지 90쪽부터 페이지 101쪽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여기에 넣은 것은 야고보서를 공부하시면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 논문을 넣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상당히 전형적인 편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포함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편지로만 볼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형태는 편지 형태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설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구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설교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설교문이다. 서두의 특징을 보면은 서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앞에서 2권에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바울 서신의 서두가 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인사로 시작을 하죠. 이 베드로도 이렇게 유사하게 이 서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신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105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신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를 편지보다는 설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하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이 실로아노는 누구냐면은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앞에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마지막 인사에 문안을 하고 이게 바울의 어떤 서신 형태인데 베드로도 같은 형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설교이다. 형식은 편지이지만 내용이 설교이다. 그리고 목적은 그럼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격려와 소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서신의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앞에 세례 예식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박해 위협에 놓인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권면 그리고 마무리 인사 이런 형태로 이게 베드로 전서가 진행이 되는데 앞에 세례 설교 본보면은 맨 처음에 감독의 엄숙한 계획 기도로 시작을 하고 세례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 또 새 신자들에 대한 환영 말씀, 성례전 생활의 근본 교훈, 세례를 받은 새 신자들의 제자적 의무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야, 나는 드디어 직분자가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제자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필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를 크게 세례와 권면으로 나눠서 지필한 목적은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맨 처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될 당시의 첫 결심과 감격을 되살려주기 위해 세례 여식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세례 받을 때에 처음에 그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라라고 하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첫사랑, 첫 감격을 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처음, 그 은혜 체험한 처음, 너희가 세례 받을 때 그 처음의 감격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라. 그리고 비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열심으로 믿음 갖고 이것을 잘 견뎌나가자 하는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자. 우리는 여기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대한 무엇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인내와 견딤을 갖고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가자. 이것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베드로 전서는 자기 진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 자신의 저술을 자기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증언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증인.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목격자였던 베드로가 이 편지의 저자임을 뜻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 딴지를 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냐? 베드로의 저작설의 문제점.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갈릴리 어부치고는 문장이 너무 좋고 어느 단어를 쓰는 단어의 선별이 너무 훌륭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동네 회당에서만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어, 지방의 회당에서만 교육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장이 너무 훌륭하다. 또 구약 인용에서 70인역 사용은 팔레스틴 유대인에게 아주 드문 일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70인역 원래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 용어와 사상이 바울 서신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봤지요. 서두와 말미가 바울 서신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걸 보면은 과연 이게 베드로가 저작했을까? 또 하나는요. 이 박해를 언급하는 내용이 베드로 사후에 도미시안 황제 시대를 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다. 이걸 보면은 과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5장 12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도미시안 황제를 말하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AD 90년에서 96년경에 로마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을 박해한 겁니다. 왜 박해했느냐? 이들이 이 당시에는 황제가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이 하나님이니까 이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대상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겠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기 암암리에 비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은 맞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실로아노가 누구냐? 실로아노 본래 신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공식 명칭이고, 쉽게 말하면은 영어로 풀네임, 이름이 확실한 네임 이름이고, 신라는 친근한, 간단하게 쓴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이름이 김종선, 영어로 하면은 종순, 조니, 김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하면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대로 만일에 제 이름을 종순 김 또는 김종선하고 부르면은 이거는 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것이 하나의 그 관례입니다. 이렇듯이 이 당시에도 실로아노라고 하지 않고 신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간단히 불렀습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바울 서신에는 실로아노와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와 신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실로아노와 신라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여기에 신라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주 49년에 예루살렘 교인은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로아노를 택합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49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안디옥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그러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즉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어떻냐 한번 가봐라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라 입장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실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 그만큼 이 신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번 신라와 신라의 바울과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동반자로서 바울이 직접 선택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에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바울은 함께 더불어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째, 신라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서의 공동 저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라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서신 저술에도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상당히 나이가 좀 들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중심은 바울이지만은 옆에서 대피를 해줬거나 또는 거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실로아노는 히라버 그리스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낼 때 유다와 실라를 보냈을까요? 이 안디옥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즉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로마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다면은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신라는 그리스어, 당시에 로마의 공용어지요. 그리스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표현 보면은 바울과 함께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신라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저작의 처명을 보면은 문서를 쓰는 탁월한 능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뭐 지적인 능력도 또 언어적인 능력도 또 대인 관계도 잘 갖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조력자로 일했던 신라가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된 실로아노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것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실로아노라고 알려진 다른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실로아노라고 언급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다. 또 바울, 실라와 함께 베드로 모두와 연결된 인물이고 능력에서도 베드로전서 작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저작에 참여했듯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 바울과 함께 실로아노도 함께 이 저작에 참여해서 베드로가 쓴 문장을 보고 아마도 수정하거나 또는 조언을 주는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유추해도 하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실로아노, 신라는 베드로가 주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와 접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수장이었고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도 로마 시민권자인 신라와 또 실로아노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교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의 역할의 가설, 어쩌면은 대필자로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실로아노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반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능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 당시에 기독교의 수장의 역할을 했지만은 아주 타고난 지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신라의 역할을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또는 내용과 형식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편지 작성과 전달 모두를 담당하는 아마 전달자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의 오랜 동역자로 바울의 사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의 서신을 아마도 좀 모방하거나 좀 답습하거나 좀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고 바울에게서 배운 신학적 개념들을 상당히 많이 여기에 이제 반영시켰을 것이다. 또 표현 방식도 바울 서신 작성을 경험해본 이 과거의 이 경험을 따라서 문체도 상당히 바울의 문체를 닮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공유된 신학적인 이해를 충분히 이 안에 반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지성인과 함께 서신에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공동으로 서신 작성에 참여하는 이 실로아노는 충분하게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받은 영향을 어디에 쏟아냈냐, 이 베드로 전서 저작에 쏟아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 해결 방안, 베드로는 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길을 제시하는 거지요. 사도로서의 증언과 경험을 제공했고 최종 승인과 권유를 이 서신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사인은 베드로가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서신이 베드로의 저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의 권유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안드레, 요한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베드로의 권유를 능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에 반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실로아노, 이 사람은 헬라어 문체와 표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적 용어와 개념을 아마도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서의 작성과 전달을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원저자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말하는 사람의 문화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문화가 다른데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통역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문화와 모든 얘기를 담아가지고
전달할 때는 듣는 사람의 문화와 그에 맞는 언어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통역자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로아노 즉 신라는 이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저술에도 함께 참여했지만은 베드로 서신의 저술에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의 말씀으로 탈바꿈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이 베드로의 저작이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필자를 활용했고 공동 저작도 있었고, 이 저작에 밑에 사인하는 사람이 저자로 되었고, 전달 과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이 되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서신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저술 문제는 베드로의 권위가 확실합니다. 왜? 내용과 신학적 방향의 실제 저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아무리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고 나름대로의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바탕은 베드로의 신학적 사상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실로아노는 문체와 표현을 담당한 문학적인 저자, 즉 교정을 해준 역할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으로 이 서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저작설과 현대 문학의 조화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록 시기와 장소는 어디일까요? 기록 시기.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박해 시기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맥락이 고려되는 데 따라서 기록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세 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로 황제 64년경에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65년경에 도메시안 황제, 그리고 마지막 트라인 황제, 이 세 번의 박해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지요. 한국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네 번의 박해 같은 이런 박해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박해가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정말 안 됐지만은 이 박해가 세계의 기독교가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퍼져가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런 박해가 없으면은 예루살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박해가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되는데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와 박해 시기, 베드로가 직접 저술했다고 보면은 AD 64년경, 실로아노가 대필했다, 그래 실로아노가 다 썼다 하면 95년경이 될 수 있고, 후대의 저술하면은 트라인 황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베드로는 언제 순교했냐면은 AD 65년 전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신은 이 시기에, 즉 최소한 65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수학자는 62년에서 64년, 즉 네로 황제 시대이지만은 소수 트라인 시대 또 도미시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중의 다수의 학자들은 64년경 그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역사적으로 이 로마에서 베드로와 실로아노가 만났고 베드로의 순교지가 이 로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이름과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 로마다. 또 초대교회 전통과 일치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로마의 바티칸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 바로 그 장소가 베드로가 순교당한 지점이다. 그래서 네로 박해 때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가 희생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에 대화재가 나는데 그게 누가 했냐? 기독교에 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명을 해버린 거지요.
도미산 때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를 탄압했고, 트라이안 때는 체계적인 기독교 탄압 정책을 시행한 때입니다. 이 세 번의 박해가 기독교에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세계 종교가 되는데 하나의 큰 힘이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 및 기록 목적,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